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는 여느 날처럼 깨어났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진열하고 또 성문 밖에는 군인들이 평상시처럼 순찰을 돕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시 중심을 향해 한 시내가 걸어옵니다. 먼지투성이의 옷을 입고 피곤한 눈빛의 한 사내가 지친 기색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날씨마저 음산해지더니 금세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이곳에 와서 멸망을 선포하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어찌 이토록 가슴을 찌르는지 선지자의 외침에 사람들이 꼬꾸라지며 통곡하며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 외침은 삽시간에 번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심지어는 왕의 귀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 성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는 그들의 악한 행실과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었지만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심판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였길래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켰는가 싶어서 보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이 짧은 말 한마디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기를 단순히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재에 올라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을까 기대와 소망을 담아 행동으로 삶을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눈물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실제로 악한 길에서 떠나 삶을 바꾸는 회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 회개의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 금식하며 죄에서 떠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이토록 진실함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진심으로 회개한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 어떤 계획을 했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미덥지 않으니 그냥 계획을 쉽게 바꿨다거나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 뜻을 바꾸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표현으로서 용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용납이라니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뜻을 돌이켜서 바꿔서 갑자기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용납이요 구원이셨습니다. 니느웨가 곧 무너지리라 엄하게 심판을 예고한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라도 건져내서 구원케 위한, 어쩌면 하나님의 다급한 이 비명과도 같은 경고였습니다. 마치 차도로 달려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본 부모가 미친 듯이 격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덮쳐서라도 붙잡는 것 같은 마음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상한 부모님이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라졌는고? 라고 하면서 충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사실 부모의 그 사랑은 처음부터 변한 것이 아니죠. 그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구원하려는 그 마음에서 니느웨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용납하여 가슴에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것은 엄하게 내린 이 심판의 경고 앞에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본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납하기로 하셨다.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지 우리의 회개의 진실함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셨고, 용납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으며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서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이 오면 바로 즉시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니느웨가 그 악한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백성조차도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주목하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진심으로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요나서 3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사실은 재앙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을 아끼시며 우리를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있으면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즉시로 예고된 심판을 거두신 것입니다.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이 재앙을 거두시기로 더 나아가서 자비를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라도 니느웨가 돌이켜 참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때문에 니느웨가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앙을 멈추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아하니 그들이 회개하기에 실제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라졌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실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참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기쁨으로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켜 주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죄악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그래서 실제 삶에서 악한 길에서 그 모양이라도 갖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자비와 은총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기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애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에스겔서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새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전도를 할 때 회심을 했던 첫 열매와 같은 형제가 있습니다. 루원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과거에 어렸을 때 잠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었던 형제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복음의 신앙을 버리고 불교 신앙을 갖고 섬기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온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왠지 가슴이 뛴다고 하면서 기도를 지금 받을 수 있겠냐고 먼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이 형제를 처음 만나고 나서 2년 반을 꼬박 매주마다 성실하게 저희 집에 와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 먼저 이 형제가 말하기를 저희 집에서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마을에 들어가 저렇게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마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이 없어서라도 더 값싸고 이 나쁜 이 마약이나 본드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눈빛이 이상한, 또 냄새가 이상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매주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김없이 닭싸움으로 도박을 하는 일들이 매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면 그 도박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냥 날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실망하는 사람들,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었던,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보내주고 양육하던 형제 중에 한 친구는 불과 몇 년 전에, 저희를 만나기 몇 년 전에 귀신이 들린 일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엄청나게 높은 나무 꼭대기에 한들 올라가서 마치 고개하는 사람처럼 올라가서 그곳에서 소리를 질러던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들으면서 온 동네 가운데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이 루원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마을의 사람들의 방해도 많았습니다. 예배가 시작하려고 하면 마을에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불경을 외우기도 하고 회방을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30명, 40명, 50명, 60명 매 주마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앉아서 저 평상 위에 앉아 있다가 어느 때는 평상이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저 형제는 어느 날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 뒷마당을 내놓고 다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원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여기가 저희 첫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바나나 나무로 엮어 만들어 놓은 이 원두막 교회가 비록 겉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저는 저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면서 나나 아내가 동시에 눈물을 왈칵 쏟아졌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원두막 교회에서 1년 정도를 예배할 때쯤 어느 한국팀이 새로 와서는 이제는 양철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양철로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가 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6개월간이나 우기철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구나, 막아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양철 밑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몇 개월이 지나 40도가 올라가는 이 계절이 오니까 양철 밑에서는 거의 한증막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입신하는 건지 뜨거워서 입신하는 건지 헷갈리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한국의 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서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곳으로 너무 저희는 기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의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던지 다음 주에 당신이 타고 다닌 차를 팔아다가 그리고 모자란 것은 성도들이 합쳐서 수천만 원을 모아다가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독서에 심지어 작은 상가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면서 얼마나 송구하고 또 죄송스럽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그 주에 오셔서는 함께 땅을 보더니 삽시간에 계약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목사님이 급하실까? 아니 선교사보다 더 급하시네 의아해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주일날 여느 날처럼 예배드리러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닭싸움을 하고 또 도박을 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이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절반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절반 중에 저희 교회와 집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미리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아셨고 한국에 계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목사님을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급하게 이해할 수 없도록 급하게 그렇게 땅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큰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지을 땐 갑자기 마을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들판 한 중심에 짓게 하셔서 그것도 의아해 사람들이 왜 여기다 짓느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없어지고 하나둘 사람들이 교회 옆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옆에 와서 자기들도 그 옆에 붙어서 집을 지으면서 이제 예수 마을이 생겼습니다. 교회 중심에 마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물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이 한 사람의 회개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진실된 회개로 그의 삶을 버리고 헌신했던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고 이 마을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을을 살리고 교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니느웨와 같이 참으로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정의가 무너졌으며 진리를 조롱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돌이켜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로 회개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을 찾고 주목하시며 그들의 삶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악한 길에서 떠나 죽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마을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며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이웃과 열방과 지역을 살리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